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죄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놀라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내적 시련을 잘 극복하고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퓨리티, 순결함, 정직함을 회복하자 사도들을 통해 파워가 나타났죠.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퓨리티가 회복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파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내적인 시련에서 외적인 시련으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자 이번에는요, 외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퍼스큐션이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또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두 번째 투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도들은 이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두 번째 투옥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내들의 공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아서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을 잡아 가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시기로 인해서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기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요 열정,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는요 어떤 경쟁자나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지나친 경쟁 의식에서 생겨나는 시기와 질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마음 안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열정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플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뭘로 충만해 있어요? 시기로 충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지금 시기와 질투로 충만하고 있다. 반면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시기와 질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충만하십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버트 그린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10장에서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한다. 남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얼마나 존경과 관심을 받는지 끊임없이 가늠해보고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한다. 누군가는 이런 욕구가 자극제가 되어 탁월한 업적을 이룬다. 또 누군가는 그런 비교가 심한 시기 질투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열등감과 좌절을 느끼며 은밀한 공격과 회방을 자행한다.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기와 질투를 평소에도 느끼시죠? 간혹 다들 선하셔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 큰 교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저보다 잘 사역하는 사역자에 대한 또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 인간은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 시기 질투가 생겨나고 결국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본문을 보시면 11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 그 권능을 부러워하고 있고요. 또한 백성들이 친송하더라. 백성들의 친송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칭찬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들고 16절에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대중들의 인기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중들의 관심이 지금 사도들에게 쏠리고 있고 사도들을 통해 권능이 나타나자 그들의 인기와 명성이 지금 날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조명, 어떤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 명성과 인기를 지금 사도들이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과 시기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되고요,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서요, 판단력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요, 자신을 고통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이러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움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판과 비난의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대인기피증 등 극도의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이러한 감정을요,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열등감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느끼고, 때로는 자기 동료에게도 느끼고, 자기 부하에게도 느끼고, 또한 때로는 자기의 가족 가운데도 느끼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시련을 만날 때요, 이 시기와 질투가 또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여기에 또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하더라고요. 인플루언스들을 보고 그와 비슷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돈도 더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 금수저들을 부러워하고 형통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요, 다양한 소명과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이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 우리가 그 우울한 감정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반대로 우월의식과 또 교만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 사이를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만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수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것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십시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십시오. 복음 가운데 사로잡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사로잡히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지금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고난을 사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건져내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벌써 두 번째 탈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헬라어에는 중요한 한 단어가 지금 이 한글 성경 본문 가운데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는요, 영어로 but이라는 단어예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but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나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여시고 감옥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는요, 그러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정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곳 가운데 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엑사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데리고 나가다, 밖으로 인도해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장소가 이동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끌어내다라는 것은요, 속박과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어디서 끌어내고 있습니까? 감옥의 속박으로부터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모든 속박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모든 속박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난의 속박에서, 고통의 속박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의 감정에서 끌어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요,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감정의 감옥에 가둬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시험의 감옥에 가둬놓는다라는 거죠. 절망과 낙심의 감옥 가운데, 두려움의 감옥 가운데, 불신의 감옥 가운데, 의심의 감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고통과 시험에서 끌어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결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도요,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와 영어 가운데는 바로 벗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 대라는 역접 접속사보다 더 강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헬라어에 더 강한 접속사가 있어요. 뭐냐면 알라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역접 접속사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알라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알라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알라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알라 망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가운데는 이 알라라는 접속사가 뭐 이렇게 제대로 강조해서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엎드려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전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역전의 하나님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진리를 믿으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이요, 주의 사자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다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잡혀온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감옥을 탈출하면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 성전 수비대가 모르는 곳에 숨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다시 붙잡힌 현장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유가 도망가라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가서, 서서, 말하라고 풀어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고난의 현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서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 서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현장을요, 사명을 가지고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느냐?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을 사명을 가지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조금 전에 끌어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엑사고라는 단어가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끌고 가다는 의미가 또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갔다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끌어내서 억지로 어디다 갖다 놓고 있습니까? 다시 고난의 현장에 갖다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의 자리로 갖다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사도들을 구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지금 사도들을 다시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시련의 감옥을 뚫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바로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감옥을 뚫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며 인내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 앞에 도전의식을 갖게 돼요.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오히려 시련이 있으면 더욱더 그 안에 불타는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싸워 이긴다라는 거죠. 오히려 맞서 싸우며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우리가 다른 자세,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사명의식이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29절 그리고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분명한 자는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는요, 어떤 협박과 시련도 능히 맞설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성령은요, 바로 사명을 위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 사명이 있었기에 그 사명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견디며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어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P라는 단어로 이 라임을 맞춰서 이 5장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prayer, 우리가 기도가 있었다 그랬죠. pray,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purity, 정결함이 있었다. 그러자 무엇이 일어났다 그랬죠? power,
권능이 일어났다,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오늘 persecution,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 박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persistence, 인내가 일어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영어를 지금 고급 단어를 굉장히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로 모든 박해와 시련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내해내는 그러한 인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사명을 계속 나는 이뤄가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게 노하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상치 못한 바리새인 한 명, 유명한 가말리엘, 우리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 사도들을 변호해요. 이 가말리엘은 지금 사실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사내들인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도들의 편이 되어서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을 잠깐 내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죽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지금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가 400명을 선동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드다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가 다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등장했지만 그가 죽자 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 운동, 이 지금 한때 히트를 치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 이 예수의 운동이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사람으로 시작됐다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또 한 번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력하고 존경받는 한 율법 교사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갑자기 사도들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그냥 책짓질만 하고 놔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미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고요, 나중에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된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십시오.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현장을 사명으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역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감정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수많은 감옥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하나님,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며 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며 나를 하나님 감정의 감옥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감옥 가운데, 하나님 열등감과 하나님의 낮은 자존감과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의 감정 가운데 나를 건지시며 내가 가진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 계시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